다음 제목은 속죄, 대속, 전가 이렇게 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그렇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지키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위대한 것은 범죄한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중대한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속죄제예요. 구약의 속죄제. 오늘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허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짐승을 안수에서 잡으면 죄를 전가해서 안수에서 잡으면 제사가 되고 그냥 짐승을 먹으려고 잡으면 도살이 돼요. 그런데 짐승을 죽이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는 속죄하기 위해서 안수를 해야 돼요. 짐승에게. 그러면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죄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부산에 집회 가서 이미 은혜 받은 바가 있을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면 돼요.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나를 죽이는 게 회개의 본질인데 그러면 이제 짐승 잡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송아지에게 손을 넣어서 죄를 다 전가했어요. 그러면은 무작정 내 죄를 이 송아지에게 다 전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조목조목 해야 되겠죠. 무엇을 이 송아지에게 전가합니다. 무슨 죄를 전가합니다. 거짓말한 것을 전가합니다. 간음한 것을 전가합니다. 내가 마음을 아파하고 미워하는 것을 전가합니다. 이게 세세히 전가해야 되겠죠. 내 죄를 다 빼놓지 않고 전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죽이려고 하면 나 죽이라고 가만히 있냐고요. 짐승이. 그래서 그 부산 집회에서 제가 영상을 다 봤는데 좀 잔인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현보다 더 잔인합니다. 사실은 더 잔인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소 잡아본 분 없을 거예요. 소 잡아본 분 없어요. 저는 소를 잡아봤어요. 진짜로. 소를 잡아봤어요. 소가요, 한 500kg 정도 된다고 그러면 웬만한 송아지도 그냥 100kg는 훌쩍 넘어요. 우리가 평균 체중이 7, 80kg 나간다면 보통 송아지도 우리 2배는 됩니다. 체중이. 그러니까 송아지를 이렇게 안아서 못 들어요. 그냥 송아지는 태어나서 조금 젖만 먹으면 100kg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으려고 그러면요. 뉘어놓으면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지금은 현대적인 방법은 전기적인 충격으로 잡거든요. 전기 충격으로 그냥 순식간에 심장부터 죽게 해요.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는요. 이 어, 망치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도끼
도끼 이상 한마라고 하는 이 쇠뭉치 큰 뭉치 가지고요. 이 소의 뿔과 뿔 사이를 정확하게 때리면 한 방에 그냥 500kg 소가 그냥 꿍 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해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할 때는 망치나 한마를 주는 게 아니라 칼을 줍니다. 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칼로 그 이마를 뚫어서 뇌를 뚫어서 정지시켜야 되는데 보통 칼 가지고 이 소나 염소 머리를 뚫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한 번에 안 뚫려요. 이게 문제야. 죽이는 게. 그래서 막 그것을 잡으려고 이 머리를 칼로 치면요. 머리가요. 번복이 돼요. 번복. 눈도 터지고 막 그냥 그렇게 돼요. 눈도 터지고 양쪽 눈 다 터지고 염소 송아지의 이마에 가죽이 다 갈기가기 찢어지고 그래도 안 죽어. 짐승이 안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목을 따는 거거든요. 피를 받으려고. 그런데 일단 죽어야 목을 따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 내가 전거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하고 나하고 피범벅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내 죄가 이렇게 주는구나. 내 죄가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런데 이 모습을요. 염소의 얼굴이 막 피 번벅이 드는 거죠. 그대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냥 가시관 썼는데 모양이 있게 쓴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가시관을 씌웠는데 터번처럼 잘 만들어서 씌웠어요. 둘둘 말아서 그냥 푹 그냥 얹어버렸지. 그리고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욕하기 위해서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막 갈대로 치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얼굴이 스페인 성경이나 포르투갈에서 쓰는 성경에서는 얼굴이 범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고기 다져서 먹는 음식 함박 스테이크라고 하죠. 함박 스테이크처럼 얼굴이 그렇게 문드러졌대요. 그게 우리의 얼굴이거든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철매피 같은 우리의 얼굴. 재짓고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우리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 졌다고 예수님이 다갑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짐승을 안수해서 전가해서 참단거하고 얘기 나올 때마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하고 계속 이게 이 접속이 돼야 돼요. 지금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에게 전가에서 이제 피를 받아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철막에다 피를 뿌려가지고 이게 내 죄입니다. 이게 피를 뿌려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받으려면 목에 있는 두 가지 동맥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피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소를 잡으면 피가요. 양이 엄청납니다. 덩치 생각해봐요. 돼지도 막 엄청나요. 우리의 이 보통 포유동물의 70%가 물이잖아요. 몸이. 그게 다 쏟으려면
그만큼 나와요. 칼칼 나와.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이 피가 내 죗값이야. 내 죗값. 집세는 경하다. 그러면 양푼으로 막 피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받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피 받는 장면을 십자가에 예수님께로 딱 옮겨요. 예수님이요 채찍마사 칼기각이 찢어져 가지고 그 신체에 있는 피를 다 쏟습니다. 나중에 창으로 신장을 찔러 가지고 신장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요. 다 쏟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게 전가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고요? 짐승을 각을 뜨기 위해서요 고정을 시켜야 돼요. 가죽이요 염소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가죽이 그냥 안 바뀌어져요. 그냥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짐승이 네 발이 달려 있는 네 발에 아킬레스건을 붙잡아 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가죽을 가르고 배를 갈리죠.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손발에 아킬레스건이 가장 세게 있는 데가 사실 손목이에요. 손목. 그 다음에 발목. 여기를 십자가에 놔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려고. 그러면은 그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기면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았던 그 몸에다가 홍포를 입히시고 거기다가 속옷, 호지 아니하는 속옷을 입었는데 그게 피로 다 쪄들었는데 그것을 병사들이 나눠 가지려고 벗깁니다. 벗기면은 피하고 살이 찢어진 그 피하고 늘어붙어 있는데 거기다 물 발라서 호호 불어가지고서 불어가면서 떼겠어요? 짐승 가죽 뺏겼으지 막확 잡아 당겨서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점하고 막 피했던 거라고 막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신체의 모습은 주님이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몸을 보고 갈비뼈를 셀 수가 있고 내 신체 모든 뼈마디가 얼그러진다이다. 얼그러진다이다. 이 말은 관절과 관절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근육이 다 끊겨버려서. 그러면은 주님이 근육이 다 끊겨서 관절이 다 빠져버렸다는 것이 짐승의 각을 뜨는 거예요. 관절을 다 때려버려야 되죠. 그리고 와서 번제들이 와서 이 짐승을 씻어야 돼요. 피를 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을 식을 때 다 이루었다 운명을 식고 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면서 폭우가 내렸어요. 그 예수님의 찢어진 그 몸과 십자가의 형틀에 붙어 있는 피가 막 폭우에 맞아가지고 땅 속으로 막 스며듭니다. 그 장면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보세요. 발밑으로 십자가 틀로 예수의 피가 막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씻겨져서요. 그러고서 각을 뜬 걸 가지고 짐승의 각을 뜬 거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100% 태우죠. 100% 완전히 죽어서 흔적을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셔요. 완전히 갈길각이 찢어진 몸이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실이 안수자는 짐승에게 안수한 사람은 짐승을 잡으면서 본인을 잡는 거예요. 내 체력 거기다가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짐승을 계속 그렇게 잡았을 때 나중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번제의 짐승이 싫다. 내가 천천의 양을 먹겠냐? 내가 그렇게 쏟은 피를 마시겠냐? 왜냐하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서 고치라고 죄를 범했을 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줬는데 죄를 맘대로 지고 짐승은 계속 잡아. 10만도 잡고 막 20만도 잡고 막 백성의 숫자대로 짐승을 잡아. 그리고 죄는 안 고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의 재물이 싫다. 내 성전의 문턱도 밟지 말아라. 제발 짐승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들의 죄나 좀 고쳐라. 이러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요. 틀림없이 다 덮어요. 예수의 피가 모든 귀신의 역사를 다 멸해서 쫓아버려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이 예배에서 회개에서 문제는 나의 죄를 토설해서 내놓지 않고 피로만 덮으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것을 지금 제기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덮기만 하기를 원해요. 예수의 피에 효력이 얻는 게 아니에요. 덮어져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이 등장하면요, 모든 죄와 모든 귀신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떠난 그 자리에 비고 빈 이 집에 성령과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 7 귀신이 들어와요. 똑같은 이치로 내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토설해서 내놔 예수의 피에 덮지 않고 그냥 토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하고 우리 생각 속에 숨겨놓고 나가면 이 죄의 분량이 7배로 77배로 뛰어버려요.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만 외쳐요. 진짜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피의 보혈의 능력을 효력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이 신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수만, 수천, 10만, 수백만까지 잡아도 우리 하나님이 제발 짐승 잡지 말아라. 애꿎은 짐승 잡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를 날마다 잡아야 돼요. 한 번 잡아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냐고. 한 번이면 끝났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제기하는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나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평불만해서 불뱀에 물려주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장대를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대를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만나는 아주 박한 음식이기에 아주 먹기 징그럽다. 이 길은 험하고 해서 발이 아프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이러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녹뱀을 달아서 장대에 들어가지고 녹뱀을 빨아보라. 그래서 모세가 외쳤어.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나가냐면은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녹뱀을 쳐다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녹뱀 앞에서 회개하고 살 길을 열으라고 녹뱀을 달려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내게로 오는 자마다 다 속죄하고 전가된 죄를 가지고 내가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줄 테니까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데 마음속에다 숨겨놓고 토설하지 않고 내 말로 뱉어내지 않고 숨겨놓고 십자가만 바라봐.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냐고.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끄정을 해서 주여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용서받아야 할 어떤 사실을 내놓아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 피로 덮죠. 십자가에 서리신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죠. 안 내놓고 덮으라고 그래. 그런 이 강사가 목사가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안 내놔. 예수의 피는 쏟아져도 안 내놔. 그래서 주님 용서하지 못하는 이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죠? 무슨 사실을 고백했죠? 주님 나는 억울한 게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억울한 상처가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알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수시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 그런데 내 안에서 이 거짓말이 나와요. 주님 지금 이 사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다 내놓을게요. 나는 거짓말을 자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놓고 예수의 피가 없다고 그래야 되죠. 주님 나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 습성이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 오늘 제가 이 교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걸 덮으려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숨겨놓은 것은요 예수의 피로 덮을래야 덮어질 수가 없어요. 내놔야 돼요. 전가에서 내놓으라니까요. 전가에서 주님께 그냥 내어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덮어버리신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내놓으래요. 그러면 주님이 덮어버리신대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텐데 덮어버린대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더러움이 있어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범죄적인 것으로 음란적인 것으로 많이 더러움이 있어요. 그냥 통칭으로 더럽다고 합시다. 주님 내게 있는 이 더러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내게 있는 분노도 그렇게 덮어주세요. 미움도 그렇게 덮어주세요. 내게 있는 이기주의와 욕심도 그렇게 덮어주세요. 내어놓고 덮어달라고 해야 덮어지죠.
숨겨진 건 덮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짐승 잡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해서 안수를 해서 그 짐승에 놓고 애꿎은 짐승을 찾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 장면보다 더 상회하는 장면으로 내 손에서 죽는 거예요. 내 손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짐승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마음 약해서 어디 가서 쥐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못 잡아요. 되겠냐고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회개라는 본질이 내가 내 죄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을 대신 죽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다 끌어안고 내 놓는 대로 다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해 줄 것이니까 주 예수만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다가 내려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서 흘러내려간 예수의 피가 다 덮어줄게. 다 덮어줄게. 내놓지 않으면 소용없어. 슬픔도 내놔. 슬픔도 내놔. 괴로움도 내놓고 아픔도 내놓고 질병도 내놓고 분노도 내놓으라고. 그러면 주님이 덮으셔. 제 체험을 얘기할게요. 제 체험을. 제가 몇 주간의 삶이 참 괴로웠어요. 괴로워. 나도 괴로워. 나도 힘들어. 나도 내 속에 분노가 이래서 아주 힘들어. 멀쩡하던 막 혈압이 치솟아가지고 힘들어. 힘든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제발 사람들이 우리 사모도 어디로 여행 가고 기도원 갔으면 좋겠어.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사람 피해 다니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어폰 껴놓고 이어폰 끼고 우리 핸드폰에서 고열 찬송 연속 듣기가 있어. 짧은 게 30분, 긴 게 1시간, 조금 기간은 11시간짜리까지 있어. 10시간짜리까지 있어. 그거를 이어폰에다 틀어놓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게 1시간, 2시간 듣는 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상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다리 브릿지 노란 다리 위에 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거기 나무 밑에 올라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듣는 거예요. 푸념같이 듣는 거죠. 주님, 제 속에 있는 분노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귀에서는 막 예수의 피에 대한 막 찬송이 막 계속 막 며칠째 막 계속 때려대지 귀에서. 왜냐하면은 나도 해결받고 싶으니까 해결받고 싶어서 계속 듣는 거야. 그건 아주 주변에 사람이 안 와야 돼. 내가 분주해지니까 그냥 시컷 만나면 거기가 앉아가지고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만 누워서 듣고 있어. 거기서 아무도 안 보니까요. 누워서 막 듣고 있어. 주님,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내놓습니다. 내게는 미움을 내놨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나도 그래. 나도 여러분은 안 그렇겠냐고. 분노든 미움이든 슬픔이든 내게는 죄든 허물이든 이 예수의 피 이 찬송 앞에 계속 내놓는 거야. 계속 내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갑자기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언제는 주님의 종이 아니었나?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종은 뭔 의지가 있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 이제 그러니까 내게 있는 분노와 아픔과 그것들이 예수의 피로 많이 덮어졌어. 그래야 이런 기도가 나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처분에 맡길게요. 주님의 뜻대로 할게요. 종이 무슨 주장이 필요합니까? 종이 뭔 산자에게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는데 갑자기 주님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고 갈게요.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다시 지고 갈게요. 주님 그 십자가를 제가 무겁다고 하지 아니하겠고 주님 그 십자가가 괴롭다고 하지 아니할게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 구레네 시몬입니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한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종이었었어요. 제자 중에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성도이면서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까? 누가 속삭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까? 이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모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제 얘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2주일 동안 그렇게 예수의 피를 강구하였더니 예수의 피만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이건 내놔서 예수의 피로 덮어지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그 찬송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그 찬송 때문에 괜찮은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그 찬송 때문에 거기다가 내게 있는 이 허물을 착 내놓는 거예요. 덮어달라고. 그래야 덮어져. 이 우리의 심정 속에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숨겨놓으면 예수의 피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덮어지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안 나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구원의 시몬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고 갈게요. 내려놓지 않을게요.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단 준비해서 2명 찬양 준비하고 자 찬양단이 252장 예수의 피밖에 없는 찬송을 반복할 거예요. 이게 반복을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기도도 준비하셔도 돼요. 찬송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